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 이 시간 우리들의 모임 중에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은 행운과 요행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주어지고 맡겨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떤 한순간의 행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들이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복이 바로 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느끼셨을 거예요. 뭘 느꼈을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복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복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있겠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창세기 깊이 읽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메모했던 게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존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가 과연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메시지이겠는가?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대보다 앞선 메시지일 것이고 고리타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인생의 환기를 주시는 신선한 메시지일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선
메시지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환기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들이 거하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취해야 할 인생의 태도이면서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유는 어떤 이미지를 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친절하거나 아니면 얌전하거나 겸손하거나, 그렇죠? 성경에서의 이 헬라어에서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친절함, 얌전함, 겸손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이게 좋은 것임을 알겠는데, 이게 좋은 성품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약점에 가까운 유약한 성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얌전하고 겸손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 얌전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네, 말 안 할게요. 너무 얌전하고 겸손해서 뒤통수를 맞거나 아니면 호되게 당하는 경우들, 우리들이 크게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덕목일까? 이게 정말 복일까? 라는 의구심을 자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약점인 것 같은 이 성품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취해야 할 귀한 성품이고 이것을 지닌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성경 사전이 있는데요. 바이블 허브라는 그 성경 사전에는 이 온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온유함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나눔지를 받으신 분들 중간에 이 글귀가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온유함은 약점이 아니래요.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 이 피지컬적인 건강, 지적인 능력, 물론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전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온유에서 나오더라. 내가 얼마나 지적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온유하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사전을 딱 보고 나니까 저절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새신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었어요. 어떤 권능을, 어떤 전지전능함을 떨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결정하셨던 것은 얌전하게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그 온유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온유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힘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임할 것이야 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 그래서 나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의 본성을 표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얌전하게 겸손하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일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이더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의 이야기로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역자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이 교역자가 다 같은 교역자가 아니고 파트타임이 있고 풀타임 교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과 기도를 갖고 저를 전임으로 써주실 교회로 옮겼어요. 그 당시 만났던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그에 비해 저는 교역자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자, 충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사역했던 모습과 담임 목사님의 성향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부딪힘 있죠. 네. 막 엄청 혼난 거예요, 제가. 막 설교할 때 저의 말버릇, 사역을 기획하고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찬양 인도까지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혼나면 마음이 편할까요? 좋아요, 여러분. 또 혼나고 싶다. 이래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특별히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들까지 혼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고요. 이게 더 계속 가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시니컬해지죠. 뭐야? 이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시니컬하게 바뀌는 그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맞습니까? 저 안 할랍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찰나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네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풀타임으로 내 모든 시간을 이 사역의 시간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내 본성을 내 자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보겠다고 내가 이곳에 있는데 어느 틈엔가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것이죠. 이 시간도 이 장소도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나는 더 배워야 하고 나는 너무 연수하고 나는 더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나는 너무 불만과 불평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계속 온유를 강조하시더군요, 저에게. 민서봐, 온유해야 돼. 너 아직 더 성장해야지. 너 온유해야 돼.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침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 놀랍게도 제가 기대치 않았던 모습이 되더군요.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녹음했던 걸 들어보면, 처참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시간을 온유하게 견뎠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에 이르기 보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독려하고 싶은 것은, 온유는 결코 약하지 않다. 온유한 자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유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행사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친절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을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무례하게 반응할 것이에요. 이미 많이 만나셨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 결코 아니더라. 여러분에게 스스로 흔적이 남게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온유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변화되게 될 것이고,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삶 속에서 온유를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병삼 목사님께서 하신 그 팔복 설교를 제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해석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 무엇일까요? 부동산? 부동산이어도 좋겠다, 그죠?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혼났던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지를 옮겨야 될 순간이 됐어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임 목사님, 예민한 나에게서 참 많이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잘 견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약에 나를 계속해서 훈계하고 나를 지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내 감정이 상한다고, 그리고 혹은 내 본능대로 할 수 없다고 그 자리를 뒤엎었다면, 온유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내 이 감정대로 표출을 했다면, 전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 자리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못 왔겠죠. 그 시간과 그 상황이 온유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지나가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내 본능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감정대로 되어지지 않는 온유할 수 없는 형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온유를 선택한다면, 온유한 자로 살기를 결정한다면 내 삶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한 그곳도 있고 그 상황도 있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온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것이죠. 다 적이고 다 나랑 반대되고 다 내가 거할 수 없는 곳인데요. 우리가 그 시간을 온유하게 견딘다면, 온유하게 지나간다면 우리들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영향력을 떨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온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침묵하시고 친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갈 수 있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온전한 영향력을 떨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하십시오. 끝까지 온유하십시오. 영원에 이르기까지 온유하십시오. 그 온유의 삶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